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5장에 나오는 말씀인 시편 106편 15절 말씀을 참고하여 정했습니다. 제가 본 이 책의 버전은 말씀 인용이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개역 한글 버전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서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르게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참고하여서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파리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파리를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해충입니다. 모기와 함께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해충인데, 모기와는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모기는 밤에 활동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 눈에 잘 안 띄지만은 이 파리는 그와 다르게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죠. 특히 우리 얼굴 앞을 날아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또 우리가 또 편하게 누워 있거나 편하게 앉아 있으면 우리 손등이나 때로는 우리 얼굴에도 파리가 앉습니다. 또 모기와는 다르게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파리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도 옮깁니다. 이 파리의 특징 중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하는 장소는 언제든지 우리는 파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여기는 더러운 곳이구나, 여기는 지저분한 곳이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또는 벌써 음식물에 파리가 꼬이기 시작했네, 빨리 음식물을 버려야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파리가 날아다니는 곳을 보면서 이곳은 피톤치드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고 또 아주 깨끗한 청정 지역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곳에는 파리가 꼬이지 않는다. 우리는 순수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 단어가 주는 그 이미지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 순수의 뜻은 이렇습니다. 잡것에 섞임이 없는 것. 제가 언제 한번 이 인터넷에서 순수와 순진, 이 단어의 차이점을 비유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순수하다 또는 순진하다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만은 순수하다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진하다의 뜻이 무엇인지 사실 느낌은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또렷한 의미는 모르는데, 저도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수란 깨끗하고 투명한 유리잔에 맑은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다른 무언가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는 깨끗함이 바로 순수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비유의 글을 공감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순수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순수한 기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드와이트 무디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할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저기 곳곳에서 작은 손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무디는 그 중에 한 아이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 이꼴 우리의 뜻이라는 이 공식이 성립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에게 저도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서도 보았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다 대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명료하고 기초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이 기도는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 그렇다면 이 기도는 구하는 것인데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을 보면 자신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 우리가 해야 하는 이 기도는 스코틀랜드 소년의 대답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순수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하지 못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소원을 맞춰야 하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의 소원이 된다라는 이 공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기도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잔에 하나님의 뜻을 한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잔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게 차 있어서 이 기도의 잔에 우리가 다른 것을 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영혼의 기도의 잔에는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우리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도 담겨 있고 우리의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잔에 내 욕심과 내 계획, 내 바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몇몇 분들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 내 기도의 잔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고 그리고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이 순수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기도의 잔이 순수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잔일까요?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가 될까요?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막 생떼를 쓰고 막 자질러지게 울면서 막 넘어집니다. 언제 그렇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가 하지 못하게 해서 아빠가 하게 하지 못해서 내가 그런 능력이 안 돼서 막 자질러지게 울고 막 넘어지고 막 어떤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숨이 넘어질 정도로 막 깨깨 거립니다. 그나마 조금 더 크면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하면 이렇게 떼를 쓰는 것도 조금은 줄어들고 또 막 억지를 부르는 것도 조금은 줄어들지만은
여전히 아이들의 입이 막 이만큼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는 이렇게 하게 못하게 막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줄지 않는 이유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받았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내 삶의 계획은 나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내가 구한 이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기도는 곧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하는 기도,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순수한 기도라는 이 주제에 비춰보면 기도라고 하기에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치 장을 보기 전에 장바구니 목록을 쭉 작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장바구니 목록을 작성하고 아이들이나 배우자에게 주면서 이 장바구니에 있는 목록대로 사오면 돼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한 사건은 홍해를 가르신 기적을 담고 있고 또 다른 한 사건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신 기적입니다. 이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계속해서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제가 이 두 가지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기적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기적의 뜻이 아니라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 밖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인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풀어본다면 이렇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것이 곧 기적입니다. 왜 우리 삶에 개입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제가 결혼을 하면서 많은 것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 기도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구하는 이 기도에는 저의 계획, 저의 욕심, 저의 바람이 제 기도의 잔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이 기도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드는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집안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하셨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두 집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이곳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 건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처소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몇몇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교사와 결혼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살 것이다. 하지만 저의 가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심령이 쇠약해지지 않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그리고 굶주림 앞에서 원망을 쏟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개죽음이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굶주림이 아니었는데, 내 계획은 지금 이 힘든 노역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자유의 몸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가고 싶은 것들, 내 계획들을 세워서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내 계획이었는데, 홍해와 굶주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홍해 앞에서도 굶주림이 찾아왔을 때도 불평과 불만을 쏟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봅시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서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의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홍해 앞에서나 굶주림 앞에서나 동일하였죠. 우리의 삶에도 홍해와 굶주림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참 많은 걱정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홍해는 내 삶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삶에서 자주 드러나지는 않죠.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가 꼭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잘 되던 사업이 예상치 못한 실패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회사의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내 몸에 이상이 찾아와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큰 병에 걸렸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만약에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 한 집사님이 구조조정을 당해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집사님이, 어느 사람이 두 팔을 벌려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고 계신 뜻이 있으십니다! 라고 누가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저 수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제가 해고를 당해야 하는 건가요? 반면 굶주림은 일상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 삶에 주로 있는 우리가 늘 맞닥뜨리는 문제들이죠. 먹고 사는 문제들입니다. 자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진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취업, 직장 등등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성적이 좋지 않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고 진급하지 못해서 몇 년째 같은 직급을 유지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반응은 다를까요? 아니요,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계획, 내가 원하던 인생이 아니거든요. 내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고 또 이 좋은 성적을 기반으로 하여서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나의 뜻이고, 진급해서 회사에서는 이제 어엿한 직급을 맡는 것이 나의 바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나의 사업이 잘 되기 전에, 나의 자녀가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내가 더 높은 직급으로 진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는 안 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일방적인 통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바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때 참 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순서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빠지지 않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는 기도에서 항상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가 우리 필요한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된 기도인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기도는 참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는 여기에 이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자신의 바람을 들어주실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가 성취된다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 형벌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순수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내 소원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소원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기도에 대한 답은 주님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잔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늘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도 불평과 불만, 염려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필요를 구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뜻, 우리의 육신의 계획, 육신의 욕심이 된다면 우리의 영혼에는 파리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비결은, 우리의 영혼이 순수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의 잔에 하나님의 뜻을 가득 담았을 때 더 이상 다른 나의 뜻, 다른 나의 계획, 나의 욕심이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의 잔에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채울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다른 것이 비결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기도는 순수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기도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빚어낸, 우리의 계획이 빚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기에 우리 영혼은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으며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각 심령의 기도의 잔에 나의 계획, 나의 욕심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 내가 주님 곁에 머물기 원합니다. 나의 참 소망이 주님 한 분만이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늘 주님 품 안에 거하며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내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